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중요한 중요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클락스톤 난민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난민을 위한 물품을 일산부 예배 후에 하나로 광장에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연합선교 소식지도 발간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봉사로 또 많이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의 구호와 성경 보급을 위한 특별 헌금을 저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미션 펀드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클라우드 펀딩처럼 그 미션을 위한, 선교를 위한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면 성도님들이 거기다 이렇게 펀딩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션 펀드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공신력 있는 예수전도단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물품, 구호품하고 거기다가 마가복음, 성경책, 쪽복음 이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보내드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일상적으로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금을 많이 하지만 그냥 빵만 주거나 생필품만 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성경이 다 동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 말씀을 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 러시아 정교회인데요, 말씀을 막 찾으려는데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다 동이 나서 나눠줄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이라도 저희가 난민들과 또 우크라이나의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특별 헌금으로 들어오시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박스를 놔드릴 테니까요, 거기 여러분이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면 한국의 미션 펀드에 저희가 모두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몽골에 선교를 좀 가곤 했었는데요, 그 몽골에 가서 만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박관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고대에서 의대 졸업하시고 아주 촉망받는 의사로, 또 그 교수로도 의대 병원에, 고대 병원의 의사로 미리 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일생의 그 트랙을 싹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원래 처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학을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날 자기가 딱 들어가서 거기 소개를 할 때, 저는 의료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찾아오더니, 나도 똑같은 꿈을 갖고 있다, 우리 같이, 나는 내 거 하고 너는 왜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서 열심히 몽골 선교하자, 그렇게 서로 다짐을 했다고 해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90학번 고대 의대 동기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이 약속을 했던 이제 심재학 이 형제님이 악성 임파종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박건태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딱 보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몽골로 가서 내 목까지 일해주길 바란다,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에게 내 목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냥 이렇게 좋은 의료 선교를 각 시즌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휴가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분이 생각했던 몽골 의료 선교의 꿈이었는데, 이 친구가 내 목까지 해줘 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나서 처음에는 1번, 2번 들어가다가 몽골에 들어가서 3,000번 이상은 수술을 집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 한 30개국 이상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에 이제 안암동에 있는 그 고대병원에 또 근무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또 근무하고, 휴가 때마다 나갔다 오고 이걸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친구하고 약속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결국
아내,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함께 짐을 다 싸서 이제 몽골로 떠나게 되셨어요. 거기서 이제 아가페 기독 종합병원을 세웠는데, 제가 이제 계속 그 선교 편지를 계속 받아봤거든요. 근데 참 많은 이제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병원비가 무료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무료인 대신 서비스가 형편없는 거죠. 무료인데 그냥 아까짓기만 발라주고 가라, 알아서 해라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무료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고급 시설을 가지고 가서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의료 진료를 하니까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주는 건 없어요. 무료에다. 무료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을 한 달에 300불로 생활을 하셔야만 했대요. 몽골이 아무리 물가가 싸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수입이 한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정도로 300불로 쭉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교인들의 헌금을 다 모아서 몇 억을 모아서 아가페 종합병원을 차리고, 근데 막 자기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도 더 까탈스럽게 구는 거예요. 매년 의사 종합고사를 패스해야 된대요. 한국에 한번 패스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매년 자기들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아쉬우면서도 큰 소리는 또 얼마나 크는지요. 그러니까 그거 알았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매번 가가지고 공부해서 또 그냥 종합고사 치르고, 매년 그 자격증을 갱신해야 되고, 또 병원도 자격증을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나와서 뭐가 미진하면 문 닫으라고 그러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문 닫으라고 그러던 사람이 그 공산당 그 당간부가 애를 업고 왔더래요. 우리 애가 막 죽겠다고. 그래서 좀 어떻게 살려주면 안 되냐고. 그때서야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고자세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에 발등 떨어지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계세요. 그래서 2016년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그가 시상식에서 네가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받았다. 네 몫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그 수상 소감을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그 친구 그 심재학 기념관이라고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기념하면서 병원도 짓고 거기 진료도 하고 학생들도 키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약속 때문에. 친구와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선교지 가서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약속은, 누군가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오늘의 말씀에는 약속이란 말이 쫙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본문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지난주에 저희가 13장에 13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절부터 끝까지인데, 너무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중에 한 복판에 있는 29절부터 41절만 읽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4절부터 끝에 52절까지를 저희가 다 다룰 거거든요. 그 내용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고 구약을 다 회상하고 신약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일일이 풀어나갈까 하다가 안 되겠다, 주제 설교를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조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핵심 주제가 뭔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언약, 구속,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으로 그 주제를 꽉, 언약사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거다. 어떤 사람은 구속사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신약이 구속의 역사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이걸 쫙 꿰뚫을 수 있는 좋은 문장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걸 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여기 언약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언약, 구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데요, 언약은 방법이에요. 구원은 중간 단계입니다.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보거나 하면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장로 신학계에서 공부를 했는데, 장신 예장 통합칙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모든 주제를 통합하자. 그래서 우리 항상 뭐든지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 굉장히 인테그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하는 걸 때, 제가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꿰뚫는 주제, 언약, 구원, 하나님 나라. 언약은 도구예요. 구약과 신약, covenant, old covenant, new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covenant, 언약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할 때, 아쉽지만 저희도 복음주의자인데, 이 복음주의자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때는 구원과 회심과 십자가의 복음과 이것만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급하니까 사람 회심시켜서 구원시키는 걸, 십자가를 믿고 회심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이 회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 이제 복음주의의 주된 메시지예요. 회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간 단계고 중간 목표예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과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온 세상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총체적인 계시를 우리가 믿으면, 가르침과 이 총체적인 계시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조금 더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전통에 더 가깝게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만으로 강조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도 소중한데 그거를 좀 넘어서는 총체적인 복음,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최종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 투, 쓰리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은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크게 그 복을 온 세상에 퍼뜨려 나가시는지의 이야기가 샘플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뭐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한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냥 저기 아프리카 케냐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전적인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의 이스라엘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 예수님과 그 12사도, 유대인인 12사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에 우리 바보, 여기 바보 있죠? 바보를 출발해서 아탈리아 버가 루스디아 지역에 있는 아탈리아 버가 지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시리아 안디옥이 다르다고 했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이게 사도행전에 최초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 설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서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어떠한 성경관, 어떤 신학, 이것을 아주 집대성해 놓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해요. 이제 바울이 항상 회당에 가면 어디든지 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새 도시에 가면 자기의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회당엔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뭘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 쉐마 기도문을 다 낭독하고 다음에 자기가 보통은 이제 랍비가 설교 같은 것을 하는데 쫙 이렇게 봐서 눈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 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은 이제 새신자 뭐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가 이렇게 편지 쪽지 딱 갖다 주면서 주는 게 랍비, 뭐 순회 설교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뭔가 교사다. 이런 딱 누가 암시를 주면 거기 계신 우리 저 귀한 랍비님 오늘 한번 나오셔서 귀한 말씀 한번 전해 주시죠 하고 즉석에서 이렇게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하면서 다 나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자가 이 타운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바다하게 퍼졌는데 바울이 나와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죠. 바울의 외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이고니온에서 어떤 사람이 쓴 편지글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는 키가 작다막하고 머리가 벗겨지고 코는 크다맣고 얼굴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천사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키 작고 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코 큰 분들은 바울같이 귀하게 수일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직통계시가 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막힘없이 말씀을 잘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말로 이렇게 시작하냐, 봅니까? 그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회당장들이 그게 이제 패턴인 거예요. 글을 읽은 다음에 사람 보내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한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 학자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교에 굉장히 동정적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God fearer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백부장과 같이 완전 유대인 막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면서 완전 유대인이 딱 된 개종자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세계 문화가 다 겹치는 곳이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 행정적으로 통치상으로는 로마 행정지역이에요. 그런데 문화상으로는 헬라 세계예요. 그리스 문화가 쫙 퍼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종교기관이 유대인의 종교기관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받는 지역에서 헬라의 문화가 가득 찬 곳에서 헬라인들도 함께 앉아 있으면서 유대교식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문화 시민권자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그리스 문화도 익히고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나와서 개종한 사도 바울만이 그들의 모든 문화를 잘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사도 바울을 세운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부르시고 보내실 때, 이게 소명과 사명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재능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형편과 그 사람의 장기와 은사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쓰세요. 그래서 바울을 적재적소에 딱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떡 보니까 여기에 이방인들도 좀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모세와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정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복 주시고 막 이 과거 얘기만 하면 가슴이 웅대해져요. 지금 형편은 초라하고 그냥 막 로마 식민지에 짓밟히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면 막 와, 그렇지, 우리 한때 잘 나갔지. 우리 꼭 옛날에 고구려 광개토양 얘기하면 막 와, 만주벌판을 달리는 마음이 웅대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하나님이 다 200만 명을 이끌어 오시던 막 대적을 다 막 멸망시키고 솔로몬 때 막 나라를 확장시키던 그때가 자기 역사의 프라임 시즌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막 가슴이 확 호연지기를 말하면서 너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바울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쫙 여기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회상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막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뤄나가신 역사를 쭉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약, 구원,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언약에 해당되는 것,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긴 구원의 언약을 그가 선포합니다.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하거든요. 언약을 세우다는 건 항상 히브리어에는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자르다, to cut a covenant, 자르다라는 표현을 항상 써요. 언약을 체결할 때. 외인고한이 구약성서 배경이 되는 이제 주전 2000년대에 고대 중군동에는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냐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무슨 경찰이나 군 행정기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리라는 그 사람의 진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면, 당신과 내가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그래서 가운데를 쫙 잘라, 소를 잡으면 소를 가운데를 쫙 잘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계약의 내용을 읊조리면서 이 계약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나한테 금을 한 달란트를 빌려갔다든지, 나에게 땅을 한 에이커를 빌려갔다든지, 그랬을 때 연말에 그거에 대한 세로, 렌트비로 얼마를 내겠다, 몇 단 데나리온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당시 이렇게 약속했지요. 자, 이제 짐승을 잡고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죽은 짐승처럼 잘려서 토막나 죽을 줄 알아라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가면 상대방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ut a covenant, 약속을, 언약을 자르다, 이게 언약을 맺다라는 거하고 동의어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런 계약을 체결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배경이 이거예요. 75세 약속을 받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르 땅을 갈 때에 우르 땅을 떠났는데, 떠나서 이렇게 한참 와다 봤는데, 아니 또 한 세월을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너한테 주겠다니까. 그런데 아니 그 주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너가 소를 많이 가져와라. 그러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그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는다는 거는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암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집비둘기 잡고 5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놓고 다 쪼개놨어요. 쪼개라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근데 뭐 다 쪼개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땅을 너의 유산으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지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선포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감도장 찍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그래서 이제 구속사를 인간의 역사를 구약을 언약의 그 역사로 보는 관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의 조상들과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문화 명령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 명령이기도 해요. 문화 명령을 지키면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제 앞부분에 3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 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 / 명령 이게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노아에게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명령도 주시고요. 아브라함과 해서는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요. 나중에 다윗에게 주는 약속을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도 했고요.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주세요. 솔로몬에게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라여 내 앞에 행하면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내 앞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열왕기상 9장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윗과도 약속을 하시고 솔로몬하고도 약속을 하세요. 이런 약속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과연 쌍방의 약속이냐 일방적인 약속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신앙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쌍방의 약속이긴 맞는데 이게 동등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둘이 똑같이 약속은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게 동등하게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신용이 많은 크레딧 점수가 한 700 몇십 점 만점에 되는 사람이 크레딧 점수 빵점인 사람하고 계약을 맺은 거하고 다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갚으면 좋지만 약속을 지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약속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긴 했는데 그거는 컨트랙트라기보다는 쌍방이 이렇게 다 동의하고 능력도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런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비넌트 거의 일방에 가까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약속을 맺어줬다, 언약을 맺어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한 특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나 있는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했던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면서 사실은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가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고 부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면서 너네만 갖고 있지 않기, 너네에게 그것 준 것은 너가 복음을, 이 진리를 보존하고 열방의 빛이 되라, 열방에 나아가 그 복을 퍼뜨려라, 전파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늘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긴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면 아빠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한테 최고의 선물을 갖다 줄게. 아빠가 어디 가서 중동 가서 열심히 일해서,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해서 미제 초콜릿 사다 줄게, 미제 뭐 갖다 줄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럼 내가 열심히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갖다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녀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만 믿고 여기 꼭 기다리고 있어야 돼 라고 첨부하는 거죠. 그게 약간 쌍방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자녀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만약 그거 어떻게 믿어?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출해버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모든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감사해요, 나도 아빠 말 잘 믿고 착하게 기다리면서 잘 기다릴게요, 뭐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의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그래, 아버지가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내가 여기서 돈 송금해 줄게, 생활비 내가 보내줄게, 필요한 거 뭐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긴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위해 좋은 것 해다 줄게 라고 약속하고 떠나가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했는데, 우리가 할 거는 아빠 믿어, 나 여기 잘 있을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할 바라면 쌍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조건 너를 위해 죽겠어, 너를 죄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를 나는 믿기만 해 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기대가 어떻게 됐는가? 기대가 무산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도망가는, 그래서 바람난 아내와 같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잡아오고 그러지 말라고, 여보 그러지 마 하면서 바람난 여인을 계속 잡아오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설득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신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그 계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회당에서 그 소리를 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지,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막 가슴이 커져가는데 따귀를 후려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계약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반대편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고, 너네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열방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 너네들은 개 같은 존재, 이방인,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무시했다.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뉴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 이게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빛이 이제는 시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예레미야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예레미야 31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는 이웃을 향해서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겠다. 새 언약을 새롭게 성취할 새로운 자를 보내겠다.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약속의 성취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언약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면서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 3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았던 그들의 역사에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너네 근데 실패한 거 맞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이분을 믿을 때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온 이방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라고 해서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를 믿는 온 인류 가운데, 인류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마지막에 작보를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지만 온 피조세계가 다 포함돼요. 피조세계가 우리 때문에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계관이 커져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이, 온 피조세계가 다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우리 할 탓이에요. 우리만 잘하면 돼. 또 나가서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나와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과 온 피조세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운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이 자연 만물도 회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바랬어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그 메시지의 최종 버전입니다. 최종 목표예요. 이 성경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속이라고 할 때 이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좀 인용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이게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고 피지컬리도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고 온 세상에서 마무리가 돼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축사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도래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이게 기적이 나타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 이미 믿는 자들이 있고요.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싹이 시작이 됐어요.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조그맣게 싹이 트고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그래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우리를 옮겨 나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지상의 성도는 본질에서 이미 천상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천국 백성이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나라에는 다 임했는데 여기는 아직 다 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마지막에 이 집을 지으신 이가 갖고 있었던 그 목적이 뭐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처음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가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구하는 게 다른 게 다 필요한 게 채워져요. 그냥 내 필요한 거 먼저 다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 부르신 목적은 사명,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보내신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내신 목적을 다 내가 달성하려고 하면 내 소소한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전도서 12장의 말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영역까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하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또한 내가 속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퍼뜨려 나가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 클락스톤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아우리치하고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니나노하고 잘됐다 우리 성국 가서 만납시다 우리끼리 좋은 것만은
이게 2단계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 그래서 구원이 모든 나라가, 모든 피조세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퍼져나갈 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구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보니까 48절에, 오늘 본문의 13장 48절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마음이 나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들을 때 아멘, 정말 그렇군요,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멸시하며 천대하며 이들을 무시했어요.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이냐?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뤄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선자들의 말을 전할 때 이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천대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비웃으며 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가 있더라도, 비판할지라도, 멸시하고 천대시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온 인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멸시천대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아멘하며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우리만 그 약속 받아 먹고 우리만 좋은 거 따 먹고 우리만 구원 얻었다고 좋아하고 이거 앉아서 그 복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그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내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온 세상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믿으며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에 하나님 것을, 좋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에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집 지은 자가 집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통하여 온 열방이 빛을 쏘이고 빛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얻어 누리며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파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퍼져나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